호세아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에 그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울산에 있는데 울산에서 있는 친구가 좋은 말씀을 보내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13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훌륭한 인격자는 욕망을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자기 욕망을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는 겸손한 사람. 가장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처한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자기에 있는 그 처지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 가장 존경받는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적시적소에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래. 그 다음에 가장 건강한 사람은 늘 웃는 사람. 늘 웃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가장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스승은 자기의 지식을 아낌없이 남에게 주는 사람. 자기의 지식을 남에게 주는 사람. 이게 좋은 스승이래요. 가장 훌륭한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사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상하지 않는 사람이 훌륭한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놀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놀고 일할 때는 오로지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 가장 좋은 인격자는 자기 자신을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 자기 자신을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인격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부지런한 사람은 늘 일하는 사람.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은 나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작은 것도 나눌 수 있는 사람. 조그만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은 살아있을 때보다도 죽었을 때 그 이름이 빛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이렇게 13가지를 이야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 13가지가 너무 귀하고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에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선지서가 5권이고 소선지가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선지 중에 12권 중에 이 호세아가 첫 번째로 나오고 12번째는 말라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책이 바로 뭐라고요? 호세아라.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이스라엘에 나눠진 지 한 200년이 훌쩍 지날 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사야보다 조금 앞서서 암모스보다는 조금 늦게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때며 남유다는 우시아, 요담, 하오스, 히스기야 왕 시대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2세 시대를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때가 주전 8세기
이게 30년에서 40년 후면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치적은 비교적 안정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롭고 국가 영토 팽창 정책으로 나라 전체가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심판이 멀지 않음에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을 때입니다. 영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점점 외면하고 있는 시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도 마찬가지고 지금 점점 우상 숭배를 하고 마귀들이 이 나라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뭡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우리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이 그럴 때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든 되돌리려고 예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테내했는데 바로 호세아의 불행한 결혼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남자를 따라간 아내를 되찾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령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호세아는 자기 아내가 결혼을 해서 애를 둘이나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서 간통을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창녀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를 통해서 자기 아내를 데려오라고 나중에는 이야기했죠. 메시아의 핵심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나라로 지금 마귀 사탄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늘 충성 봉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냐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타락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있습니까? 그 타락한 여인 아내를 하나님께서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배 반으로 그 가능한 여인을 되찾아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 아내를 도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찾아오면서 호세아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도 아픈 그 과거, 지금도 타락으로 멍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간통죄도 없어졌죠. 이 죄악이 차츰차츰 이 나라도 물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럽은 지금 교회들이 다 비어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죄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의 애정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호세아 아내의 간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 간음과 하나님과 맺는 언약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에서 3장은 호세아의 불륜녀 고멜의 결혼 생활의 핏대의 메시지를 전하며 나머지 4장과 14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와 심판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은 호세아에서 전체에 대한 서론일 뿐만 아니라 소선지자 12권의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명할 것이지만 남유다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언젠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계획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고 그들의 메시아의 왕 다윗 왕을 찾는 것이라 희망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종말적인 제시는 소선지에서 전체를 흐리고 있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사마리아의 왕으로 물 위에 있는 거품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수도로서 여호보암이 2세 이후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기까지 6명의 왕들 중 4명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마지막 왕인 아수르에 잡혀가 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호세아는 폭풍 전야의 경고의 사역을 한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핵심은 혼합 종교였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저버리고 타협하고 가나안 다신들, 그 중에서 엘과 아세라 여신 사이에 태어난 바알 신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가 비와 폭풍의 신이며 풍요의 생식력을 주는 재생산의 신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끊임없이 바알 신과 맷줄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로 또한 권세로 또한 여자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죄를 범하지 않고 있습니까? 또한 또 술에 취해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의식적으로 성적 축제, 음행, 간음, 산당 등을 용어를 들이 종교적 변질 행위를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먹으면 죄를 짓게 마련입니다.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마련이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들 중에서도 술을 먹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목사님 중에서도 술 먹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들었어. 이 술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술을 먹음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술 자체는 죄가 아닌데 술을 먹음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술 때문에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까? 우리 대림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 술 때문에 죄를 짓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음행, 간음, 우상숭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죄입니다. 그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음행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대림 서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이게 성경 말씀이 긴가 아닌가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놈이 크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했는데, 24절에는 하나님은 은혜로 속량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여기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사람이 이거 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어쩐다? 성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과 함께 하면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상 숭배와 간음, 술 취함,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37회에 거쳐서 에브라임으로 불렸는데, 이것이 북쪽의 가장 지배적이고 지파가 컸던 에브라임의 유래가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벨은 우상 숭배를 본거지로 자주 거론됐으며 북이스라엘 대변한 영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구원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호세아는 의도적으로 과거의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구원할 때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구원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국을 구원한 것처럼 이 나라의 믿지 않는 무리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저 무리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들의 죄를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심판을 알리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치료의 관계를 회복과 구원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헌신적인 인내의 사랑의 수준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불 때 흙으로 빚어서 유약을 만들어 발라서 도자기의 굴에 넣습니다. 굴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강아지나 또한 고양이가 와서 조금만 만져도 그 도자기가 바리고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자기의 굴에 1000도에서 1500도 정도 높은 그곳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습니까? 안전한 도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소선지 중에 12권의 메시지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림 선생님교회 모든 성도들,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 지혜와 총명이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총명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랍나이다. 저 믿지 않는 무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